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4장입니다. 1187페이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놓으며 고운 뼈를 가득히 담고 5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잇을 찐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잇을 찐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서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에스겔 24장 말씀의 타이틀이 녹슨 가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요 2절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두 번 강조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여러분들 그 날은 어떠한 날이 되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바로 그 날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것을 3절 말씀을 보니까 가마로 비유하셨어요. 3절 하반절에 가마 하나를 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를 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이 가마에 양떼 중에서
고른 양 한 마리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라고 하는 이 고른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마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선택된 양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마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 안에 사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사실은 선택된 자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 가마 안에 있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왜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6절이에요.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은 또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마가 녹슨 가마인데 이 녹슨 가마의 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마는 무엇인가를 끓이는 데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물을 끓이는 데 사용되는 용기인데 이 가마에 녹이 있게 되면은 음식물을 끓일 수가 없죠. 가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에 녹이 있다는 것은 이 가마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가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영육간에 타락하여서 이 가마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녹슨 가마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녹슨 가마의 녹을 스스로 벗겨내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12절 말씀이에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가마의 녹을 없애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가마가, 즉 예루살렘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마 안에 있는 녹을 없애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2절에 수고하여서 피곤할 정도로 수고하여서 스스로 이 가마의 녹을 없애고자 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러나 이 죄사를 통해서는 녹슨 가마의 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피곤할 정도로 스스로 노력해서 녹슨가마의 녹,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하고자 했으나 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12절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제사 종교를 통해서는 죄와 모든 더러움을 제할 수 없었다는 뜻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는 제사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종교예요. 따라서 12절 말씀은 인간이 노력해서 계명에 순종하고자 했으나 인간이 의지로서 노력해서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삶을 통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녹슬 제거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으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생명이 있다, 없다. 이것은 유대교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녹슨가마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가마를 숯불 위에 놓아서 그 가마를 달궈서 가마 안에 있는 녹을 다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녹슨 가마 예루살렘이 숯불 위에 놓여져서 달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깨트려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 녹슨가마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그 안에 모든 녹시 제거가 되는,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대의 종교가 깨트려지게 되는 것을 11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심판하셨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성전만에 집중한 결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깨뜨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제사 제도만에 집착한 결과 그 반복되는 제사로는 녹슨 가마의 녹을 결코 제거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 자체에 집중하는 예루살렘을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데, 계명이 몽학선생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결국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계명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예수 없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교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 24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24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체가 다 녹슨 가마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녹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제사가 아닌 단번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녹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서 계명을 지켜서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순종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계명에 대한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은혜로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나의 의지로서 순종한 일에 실패하였던 이 계명의 순종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순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 은혜 없이는 순종하는 일에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지만 은혜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2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녹이 다 제거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녹슨가마 예루살렘이 스스로 피곤할 정도로 노력해서 녹슨가마의 녹을 제거하고자 했지만 실패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녹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는 제거할 수 없지만, 제사 종교를 통해서는 제거할 수 없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녹을 제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은혜 없이 어찌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새벽 기도의 부흥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새벽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두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셀 예배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제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의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